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를 하셨는데 그 중부지방 비가 참 많이 내렸어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을 만큼 갑작스러운 비 때문에 희생을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서울에 계셨다가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어떻게 표현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이 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또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참 은혜고, 또 어느 교회들은 조그만 지하 교회들이 잠겨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는 소식도 듣기도 하고, 그런데 또 우리는 건강하게 또 만나서 얼굴 마주 보면서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일상이지만 일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일상에 대한 감사, 일상에 대한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차에 냉동칸이 하나 있었는데 한 철도 공무원이 그 안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퇴근할 즈음에 이 사람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 냉동칸이 그냥 문이 닫혀버리고 냉동칸에 이 사람이 고립되고 말았대요. 네, 너무 심각하게는 듣지 마시고요. 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퇴근을 했고 냉동칸 안에 고립된 이 사람이 나가려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는데 그 누가 들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그 다음날 7시간이 지났는데 7시간 뒤에 순찰하는 사람, 당직하는 사람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그 철도 공무원 한 사람이 그냥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아니 냉동칸에 이 냉동 창고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다. 여러분, 이 사람 왜 죽었을까요? 냉동칸이에요, 냉동칸. 이 안에 들어가서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걱정이 이 사람에게 그냥 가득 채워져 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염려로 그냥 그 안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얼어 죽었대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인가? 근심과 염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가 그렇대요. 사람들이 경험해서 죽는 일들보다 염려해서 염려가 쌓이고 이게 근심이 되고 내 마음에 병이 돼서 염려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계에 나와 있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맡겨라. 그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다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반듯하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지켜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또 무엇이냐? 하나님께 잘 맡기는 삶을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또 무거운 한 짐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 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에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건강한 영성을 여러분, 저도 다 건강하게 잘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잘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강건하게 되기를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지나간 주일에도 염려 이야기를 끝자락에 조금 하면서 마쳤거든요. 탐욕스러운 마음들도 있고 탐욕 때문에 생기는 욕심스러운 마음들도 있고 끊이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그 염려의 연속을 또 살다가 오늘 아침에 또 오늘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염려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염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염려를 한가득해요. 그럼 살만하겠습니까?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염려는 목을 이렇게 졸라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목을 조인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숨을 못 쉬고. 예전에 우리 남성분들은 학창 시절에 주먹 다짐 좀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좀 해봤지. 주먹 다짐을 할 때 멱살이라도 잡혀봐요. 친구들한테. 내가 멱살을 잡는 일들도 있지만 잡히든 잡든 간에 여러분, 이게 목에 조여오는 게 얼마나 그게 힘이 듭니까? 이런 게 염려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염려는 온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염려가 생기니까 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죠. 갈기갈기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가 나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는 있지만, 앉아는 있지만 우리 마음이 근심덩어리로 있다면 우리 마음 역시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염려가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는 약에 의존을 합니다. 또 병원에 의존을 하기도 해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 사연을 들어보면은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정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잖아요. 아니, 저 사람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무런 걱정 없이 생겼는데 저 사람이 그렇다고? 야, 그 사람 그렇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데 오지 않은 염려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85%래요. 아직 오지 않은 거. 직접 맞닥뜨려서 염려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불과 15%, 나머지 85%는 오지 않은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여러분, 85%에 해당이 되세요? 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 몇 퍼센트에 해당될까요? 저 85%에 속합니다. 85%. 이거 다 그래요, 다. 다 우리가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 이것을 마치 가불이라 하는 것처럼 어서 와라, 염려야, 이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께서 우리는 이러한 염려와 걱정, 어떤 사람은 염려 때문에 이렇게 냉동칸에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께서는 어떤 말씀하시는가? 좀 다른 이야기 하세요. 염려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요. 염려 그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가?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는요, 너희들의 근심이 의를 이루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께서 그 염려를 들여다보니까 당장은 걱정은 되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희들이 했던 그 염려가 오히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너희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복된 사람이 되었어 하는 그러한 좀 이상한 근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지금까지 염려는 부정적인 거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해왔잖아요. 안 좋은 영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했는데 바울 사도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근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죠.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세상 근심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께서 전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소중한
기회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처음 세워질 때 말 많은 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를 함께 지역에 세우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게 세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교회들을 세우게 되면은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서로 힘든 거를 아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고생 많이 했지. 이분의 수고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몰라. 우리 모두가 힘들었지. 그런데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귀해. 그래서 세워진 교회 이제는 우리가 잘 보듬어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갑시다 하는 그러한 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모습은 어떤 거냐? 아우 너무 고생 많이 했어. 아유 뭘 또 이렇게 고생을 또 사서 해.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등 돌리는 사람들도 왜 없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전자에 속했을까요? 후자에 속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어려웠어요. 근데 더 이상 어려움 속에 있고 싶지 않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도무지 사람들하고 나눌 수 없는데 내가 여기 남아 있을 필요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울 사도께서 여기에 오래 머무셨습니까? 여기에 일정 기간 계시다가 떠나셨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야 돼요. 저도 심우했던 교회들 떠나오면서 한 번씩 이렇게 동역자들하고 통화할 때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교회 평안하세요? 물어봐요. 여러분 이곳이 모교회이신 분도 계시지만 아니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고향에 가시거나 혹은 전화 통화하시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소식 전하세요? 교회는 평안해? 이거 물어보시잖아요. 식구들은 잘 있고 어느 장로님 집사님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던데 많이 좀 괜찮으셨어?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식이 안 들려요. 웬걸요? 교회가요 풍비박산이 나기 직전입니다. 이런 소리 들으시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가 어려워. 이런 말 들으시면, 아니 멀쩡하게 계셨던 분들이 갑자기 병을 얻으셔서 지금 고생하고 계셔. 이런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 그 마음을 가지셨어요. 왜? 교회 안에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전해 들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뒷짐을 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팔 걷어붙이고 달려가야죠.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한순간에 물거품 만들 수 없다 하시면서 근심하고 그들에게 때로는 아픈 말을 하기도 하고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마음 편하세요? 마음 안 편하죠. 누가 아이고 맞아요. 그 말이 맞네요. 맞장구 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찾아보면 열에 하나? 그 정도밖에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께서 그 마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지.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 어린 말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듣자. 그분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겠죠. 감사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자 하는 마음이 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 기쁜 마음에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반응을 보는데 그럼 그렇지 내가 잘나서 이게 아니라 당신들의 그 반응을 보니까 내 마음이 이만큼이나 기쁩니다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들의 분쟁으로 내 마음도 근심이 되었지만 그 근심이 회개를 이루고 오히려 더 열심 있는 신앙으로 일어나게 되었으니 당신들로 인한 근심이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바울 사도께서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근심의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의 근심을 말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미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근심이에요. 그 근심은 세상이 주는 근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근심의 이 핵심이 뭔지 아세요? 상실이에요, 상실. 잃어버려서 무엇을 더 취할까? 지나간 주 말했던 탐욕의 마음들. 그리고 이 마음들 때문에 범하지 않아도 되는 잘못들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이 주는 근심을 단적으로 정의하기를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죽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죄책감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얽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뭔지 그 본질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이 죄를 범했지? 야, 그러면 이만한 상응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결과가 있을 거야. 거기에 사람들이 매이다 보니까 다른 방법들을 찾고 또 찾으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 보세요. 아까 우리 참회기도 드렸거든요. 참회기도 드렸을 때 51편 17절의 그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51편에 그 고백이 나온 배경이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범한 죄, 악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그 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그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평가가 될까? 어떻게 내가 이 부끄러움을 모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 우리아를 전쟁 중에 가장 선봉에 세워서 그 사람을 적장의 손에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전사하게 했다라는 거죠. 전사는 미화시킨 거예요. 이것을 모면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갑니까? 덮고 덮으려고 했던 그것이 오래 가든가요? 오래 안 가죠.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단 선지자 찾아와서 그를 책망했을 때 다윗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것을 그냥 내려놓잖아요. 내려놓고 그 죄가 무엇인지, 죄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얻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에 머물러 계세요? 내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 내가 부끄러움 당해서는 안 된다. 내 체면이 있지. 이러면서 그것을 간직하면서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그 죄를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꾸짖기도 하시겠죠.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께서 두 번째 근심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세상의 근심이 아니에요. 어떤 근심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근심은 그 자체가 근심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근심은 좀 달라요. 근심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잔뜩 걱정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예배당 나가서 일주일 살아갈 때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에 유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9절 중반 이후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중반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도 너희를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근심은 세상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으로 해가 되도록 좀처럼 갉아먹도록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수단으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어디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회개를 하게 하시는 근심이다라는 아주 가장 큰 유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누었던 10절 말씀에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적인 이 배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병에서 낫는 걸 말을 해요. 병에서 낫고 회복이 되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되는 것을 헬라적인 문화 안에서 구원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가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완전한 한 생명체가 되도록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무엇을 집니까? 여기 걸려있는 거. 십자가를 져요. 그런데 십자가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고 또 이만큼 지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 십자가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근심이 있어요. 어떤 근심이냐? 제 십자가 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못 졌어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십자가 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형제들을 사랑해라. 교회 잘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이거밖에 못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섬겨도 되겠어요? 이런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 녀석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야. 이만큼만 해도 잘하는 거야. 잘했어. 이대로 그 모습을 잘 간직하면 돼.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격려가 되면 우리 안에 용기가 되잖아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심어주셔서 하게 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근심을 하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에 최종적으로 남는 게 무엇이냐? 삶에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가 있게 되니까 이것도 더 드리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누군가의 마음을 더 나누고 싶고 그분의 말들을 더 들어주고 싶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심이 감사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지나간 주가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심이 있었고 염려가 됐는데 살고 보니까 그게 감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어떤 말을 했는가? 권사님, 제가요
이번 주에 전할 말씀 이 말씀인데 하나님 참 신기하게 또 권사님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네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 권사님 남편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일상의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디를 놀러 갔어요, 가족들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산 중턱을 이렇게 산을 올려다 보니까는 저기 번지점프 하고 있는 겁니다. 번지점프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무섭지만. 그래서 아빠 나 저 번지점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 번만 태워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왜? 걱정이 되니까. 무슨 걱정일까요? 줄 끊어지면 어떡해, 이건 거예요. 그래서 번지점프는 뭡니까? 깽깽이도 못하고 왔대요. 깽깽이도 못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 하늘을 날아서 해외여행을 가려면은 뭐 타고 가야 됩니까? 비행기 타야죠. 근데 이 장로님은요 평생에 비행기 한 번 타보신 것 같아요. 언제? 신혼여행 때. 어디 갈 때? 돌 많은 데 갈 때. 그때 갈 때 처음 비행기 타고 가셨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사전에 비행기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아니 그럼 비행기 못 타면은 당신만 못 타면 되지. 누구도 못 타게 한다? 식구들도 못 타게 하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비행기도 못 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비행기 탄다 이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제 다니는 거죠. 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배 못 타요. 왜 못 탈까요? 가라앉을까 봐 못 타는 거예요. 걱정도 팔자죠. 얼마나 한바탕 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권사님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목사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그것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게 이어져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감사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쵸? 당장에 보면은 웃기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무슨 터무니도 없고 애기 같은 소리고. 그런데 지금 60평생 지나 70을 바라보는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지나고는 보니까 이게 현재 있는 삶을 있게 하는 감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요. 근심은 근심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문을 밖에 나가서 또 세상 나아가면은 근심이에요. 근심은 뭐라고요? 근심이에요. 그런데 근심이 나중에는 감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비밀은 누구만 알까요? 저와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근심이 감사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어디에 이르게 하는가?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 언제 합니까? 회개는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온 세상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합니다. 할 때 우리 참회의 기도 공예배 때 하잖아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 회개 언제 합니까?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회개한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회개한다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 회개라는 겁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여러분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땅을 쳐다보고 회개할 수 있죠. 그런데 회개의 근본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받아주실 것을 믿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회복이에요. 누구와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으로부터 삶의 유익함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근심할까요? 그런 사람이 세상 근심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또 코로나 지금 재확산되면서 몇몇 분들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분들, 또 얼굴은 모르지만 이야기 나누어 본 적은 없지만 함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결심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내 영혼에 있는 세상의 근심을 밀어내는 그 작업, 그 결심, 결단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밖에 못했는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위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족함 없이 드러내는 사람 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자아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나도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자아를 드러내기보다 내 자아를 깨트리기 위한 근심의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 위에 내가 더 십자가를 잘 져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관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근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더 잘 살까를 근심하는 게 아니라 주신 것에 어떻게 내가 만족하면서 바르게 쓰고 바르게 살아갈까를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복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살고 또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